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중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45면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까지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 매체가 이 사람들과의 접촉 그리고 사람들이 말할 때 나오는 침방울이라고 합니다. 미국 국립보건원 연구팀이 이 레이저 측정기와 또 초고속 카메라로 사람이 말할 때 침방울이 얼마나 튀는지를 확인했습니다. 0.0165초, 0.0165초. 그 정도의 시간에 사람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그 미세한 침방울이 360개가 뿜어져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 잘 지내, 이 stay well 이 한마디에 수천 개의 침방울이 공기 중으로 방출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밀폐된 공간에서 대화하는 것이 그만큼 감염의 위험성을 높인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외출하실 때 꼭 마스크를 착용해야 됩니다. 한국은 이 감염자 수가 급격하게 줄었어요. 지난 한 주간에 하루 평균 약 40명 정도가 감염자 수가 증가했습니다. 어제는 32명이 증가했다 그래요. 근데 미국은 지난 일주일 동안 하루 평균 31,800명이 증가했습니다. 한국은 자택 격리도 하지를 않습니다. 학교 등을 제외하고는 카페도 다니고 음식점도 오픈을 합니다. 부활주일인 오늘은 한국에 많은 교회들이 모였습니다. 모두 일상생활을 하는 거예요. 단 우리와의 차이는 뭐냐면 모두가 마스크를 합니다. 마스크를 하지 않으면은 이 건물에 들어갈 수 없도록 막습니다. 이 코비드-19 전염병이 그만큼 전염성이 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며칠 전에는 이 시카고 코로나19 슈퍼 전파자라는 기사가 이 중앙일보에 올라왔습니다. 이 CDC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가 시카고 코비드-19를 확산시킨 그 슈퍼 전파자 이분의 행적을 공개했습니다.
그는 지난 2월부터 3월까지 저녁 식사를 다니고 장례식에 참석하고 생일 파티를 가고 교회 예배 등에 참석을 하고 다녔습니다. 물론 의도적인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는 최소한 15명을 감염시켰고 그 중에 최소한 3명 이상이 사망했습니다. 그가 식사할 때 다른 이들과 접시를 이렇게 함께 나눠 쓰고 또 장례식이나 이 생일 파티에 가서 여러 사람과 악수하고 포옹을 하면서 이 바이러스를 전파시킨 거죠. 미국의 이 감염자 수가 53만 명이 넘었습니다. 2만 명 넘게 사망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일리노이 주만 해도 19,180명이 현재 확진자입니다. 세계적으로 180만 명이 이르고요. 11만 명이 넘게 사망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난폭스럽고 우악스러운 이 팬데믹은 사실은 한 명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그 한 명이 누군지 확정을 아직은 못했습니다. 이 중국에 있는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에서 일하던 연구원이 감염되었다가 죽고 그를 화장하던 그 장례업체 직원이 감염된 이후에 확산됐다. 이런 소문이 나기도 했어요. 근데 이제 중국 보건 당국은 우한의 화난 수산시장에서 팔렸던 야생 동물을 매개로 사람에게 전염됐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군지는 우리는 몰라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누군가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처럼 수백만 명이 감염되고 엄청난 사망자를 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한 사람이죠. 한 사람이 그래서 중요해요. 오늘 본문에는 한 사람에 대한 주제로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칭의로 얻게 된 복에 대한 말씀을 드렸어요. 칭의를 얻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고 또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가게 되었고 영광을 소망하게 되면서 환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게 되었다.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짐을 대신해서 지시고 그분이 화목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다만 그를 믿음으로 칭의를 얻게 되고 생명, 영생을 누리게 되었어요. 이렇게 되면 이제 자연스럽게 질문이 하나 떠오르게 되는데 어떻게 한 사람이 화목제물이 되었다고 전 인류가 시간과 그 국경을 초월해서 의롭게 될 수 있겠는가? 2000년 전에 돌아가신 분인데 어떻게 2000년 후에 살아있는 나의 죄까지도 모두 다 해결하실 수 있는가 하는 질문들이죠. 오늘 본문은 이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유대인들도 사실 이게 납득이 안 됐어요. 어떻게 예수 한 사람이 전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느냐? 자, 이 바울은 이 논리를 누구에게 적용을 하냐면 아담에게 적용을 합니다. 이 세상의 죄는 모두 아담에게서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12절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러니까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죄가 들어오고 그 죄로 인해서 사망이 들어오게 됐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일종의 대표성의 원리라고 할 수 있죠. 최초의 인간 아담, 그가 죄를 지음으로 그 죄는 모든 인류에게 유전이 되었어요. 14절에서도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의 왕노릇 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그러니까 모든 인류는 아담 때문에 그 죄가 유전되었기 때문에 그 귀엽고 천사 같은 지금 갓 태어난 아기도 구원받아야 될 죄인이 돼요. 아담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 아담 한 사람 때문에 그렇게 모든 사람을 일벌백계 하는 것이 정당하지 못하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하는데, 실제로는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사실 뭐 나는 완전하지만 아담 때문에 내가 죄인이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담이 아니더라도 우리 자체가 사실은 구제불능입니다. 틈만 나면 우리는 죄에 노출된 사람들이거든요. 오죽했으면 다윗은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어떻게 죄 중에 잉태를 하게 되고 죄악 중에 출생하게 되었느냐? 그 원인을 찾아보면 최초의 인간 아담인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은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인류가 부패한 본성과 죄성을 물려받았다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우리는 인간의 그 죄를 로마서 1장부터 3장까지를 적나라하게 살펴봤잖아요. 인간은 철저하게 죄인인 거예요. 양심으로 비추어 보거나 또 율법에 빗대어 보거나 온전한 인간이 아무도 없어요. 시편 143편 2절에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이렇게 한 사람의 죄를 전체에게 묻는 대표 책임론은 성경 곳곳에 등장을 해요.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정복하려고 할 때에 아간 한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물건들을 훔쳐서 자신의 장막 밑에 감추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아이성 싸움에서 패하고 말잖아요. 이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인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사실 이스라엘이 범죄한 거 아니에요. 아간이 범죄하여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아간이 범죄했는데 이스라엘이 범죄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죄가 모든 백성에게 미쳤어요. 아담 한 사람 때문에 그래서 사망의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하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1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자, 이 말이 뭘까요?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이 모형은 영어 성경에는 패런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서 이제 바울 사도의 놀라운 반전이 시작이 되는데, 인류의 죄가 한 사람 아담에게서 시작을 했다면 또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인류가 의롭게 된다는 이 패런이 자연스럽게 성립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 되는 거예요. 즉, 한 사람 아담을 통해서 전 인류를 정죄하신 것처럼 한 사람, 둘째 아담이라고 불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실 수 있는 길이 열려진 거예요. 논리가 성립이 되죠. 바울은 예수 한 사람이 화목제물이 되므로 인류가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어떻게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는지 그 근원되는 아담을 부른 거예요. 아담을 등장시킨 겁니다. 그 논리로 예수님의 구원의 영속성과 보편성을 증명한 겁니다. 로마서 5장 18절,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정리가 되죠? 오늘 본문은 이 아담과 둘째 아담이라고 부르는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합니다. 즉, 아담에게서 죄가 시작이 되고 그 죄가 사망을 인류에게 불러일으켰잖아요. 예수에게서 의가 시작이 되고 그 의로 인하여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영생을 얻게 되었어요. 오늘 이거를 비교 분석을 하고 있어요. 자, 첫째, 그 기원을 보게 되면 아담의 불순종과 예수님의 순종으로 시작이 돼요.
19절,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불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즉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을 아담의 불순종 때문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불순종이 인류를 이렇게 어둠과 죽음 가운데로 몰아넣었어요. 이에 반해서 예수님은 순종의 길을 갔습니다. 자, 인간이 말씀에 불순종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면 불순종이 주는 쾌락 때문에 그래요. 하와가 죄를 짓기 전에 그 선악과를 보는 순간 아주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즉 말씀을 걷어차고 죄를 지으려고 하면 사람이 두근거리잖아요. 이 두근거림이 사람을 미치게 만드는 겁니다. 그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멀리 갔더니예요. 그 죄의 단맛 때문에 불순종합니다. 근데 순종은 당장에 어려워요. 순종은 자기를 제어해야 돼요. 마음껏 하고 싶은 욕망을 꺾어야 됩니다. 인생 뭐 있어 하고 확 땡겨야 되는데 그렇게 못해요. 인생에 뭐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멈춰서야 됩니다. 그래서 순종이 어려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순종의 삶을 살았어요.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 하신 것, 말구유에 나신 것, 세리와 창녀의 친구가 되신 것, 그분이 굶주리고 피곤하신 것, 이건 모두 다 예수님의 순종의 흔적들이에요. 십자가는 그 순종의 절정, 클라이맥스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이렇게 순종할 수 있었느냐? 예수님은 순종이 진짜 달콤한 거라는 것을 유일하게 아셨어요. 순종보다 더 재미나고 순종보다 더 행복한 것이 없다는 걸 이분이 애시당초 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순종이 즐거우셨어요. 그 순종으로 인해서 어둠이 빛으로 사망이 생명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순종은 우리 신앙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영적 자원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신앙의 성숙함의 기준이 그분이 교회 직분이 뭐냐, 예수를 얼마나 오랫동안 믿었느냐, 그분의 그 신앙의 가문이 몇 대째냐, 그런 거에 달려 있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신앙의 성숙함은 순종함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를 믿게 되면 대개 이제 성격대로 예수를 믿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조용한 성품의 사람은 조용하게 예수를 믿어요. 또 적극적인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면서도 좀 적극적이죠. 이렇게 우리는 성품 위에다가 그분의 믿음, 신앙을 쌓아요. 그래서 성품이 좀 모난 사람들은요, 신앙의 색깔도 이렇게 모나 있어요. 그런데 성숙한 신앙인은 성품 위에다가 신앙을 쌓는 게 아니라 신앙 위에 성품을 쌓아요. 그래서 신앙이 네모나면 자기도 네모나게, 신앙이 둥그러면 자기도 둥그렇게, 그렇게 깎여야 되기 때문에 자꾸 자기를 깎아 내려가게 되죠. 신앙 위에 성품을 쌓으려는 거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순종인 거예요. 나는 이 소심해. 그래서 남한테 이렇게 말을 잘 못 붙여요. 이런 사람이 어떻게 전도하겠습니까? 주께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으니까 그냥 나는 순종하는 거예요. 주께서 별 모양을 만들라고 하니까 나의 성품도 별 모양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성품이 바뀌어요. 대범하고 적극적으로 바뀝니다. 나는 먼저 일어나서 사람들의 발을 씻을 수가 없어요. 나는 좀 그렇게 적극적인 사람이 아니야. 그렇게 나대는 사람이 아니야. 근데 주님께서 본을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너희도 그렇게 하라, 그렇게 했으니까 나는 그냥 그저
남의 발을 붙들고 먼저 씻는 거예요. 그렇게 살고 하면 성품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옹고집이고 무게만 잡고 그 교만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말씀에 순종하다 보니까 겸손하고 순종하는 천사 같은 성품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변화되지 않는 분들은 성품 위에다가 신앙을 쌓아서 그래요. 신앙 위에 성품이 쌓여져야 됩니다. 이 사망과 생명의 기원이 불순종과 순종으로 갈렸다 하는 것을 기억을 하십시오. 자, 그러면 그 아담의 불순종과 예수의 순종은 어떤 효과를 가져오게 되었느냐? 그 효과를 보게 되면 불순종으로 인해서 정죄하게 되고요, 순종으로 인해서 칭의를 얻게 돼요. 19절,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즉 불순종이 죄의 원인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나님 하셨는데 아담은 불순종했습니다. 그것이 죄의 시작이에요. 죄는 심판을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사울 왕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전리품들을 감췄어요. 하나님께 불순종했습니다. 이 불순종이 하나님의 버리심의 서막을 열었어요. 그러니까 불순종은 정죄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반면 예수님은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었습니다.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은 죄인들에게 은혜와 사랑을 넘치도록 부어주셨다. 15절 하반절에 보면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즉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은혜의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다. 근데 이 선물이 영어 성경에 보니까 the gift로 되어 있어요. gift가 아니에요. 즉 복수형이 아니라 단수형이에요. 그럼 많은 사람에게 넘친 이 한 가지 선물이 뭐냐? 16절에 보게 되면 그 선물이 칭의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순종 때문에 사람들에게 칭의의 선물이 배달이 된 거예요. 주님의 이 은혜의 선물, 이 칭의의 선물은요, 그 누구라도, 그 어떤 죄라도 다 쓸어버리게 될 만큼 엄청난 선물입니다. 이 은혜는요, 그 사람의 그 모든 죄를 한순간에 다 쓸어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 바닷가에 가게 되면 그 비치가 있잖아요. 그 비치를 우리가 이제 걸어가게 되면 발자국이 막 남잖아요. 사람들마다 전부 다 발자국을 남겨요. 근데 아무리 발자국이 많이 남겨도 밀물이 한번 쫙 들어오면은 그냥 깨끗하게 씻겨져 나갑니다. 흔적이 없어져 버려요. 그런 것 같아요. 주님의 이 은혜의 선물, 칭의의 선물은 십자가에 달려있는 강도, 그 죄악 때문에 그는 죽어야 될 인간이라고요. 근데 주님께서 은혜로 덮어버리시니까 끝나. 일생 동안 죄를 지었는데 그는 그날 밤 낙원으로 가는 초청장을 받습니다.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우리는 정죄되고 예수의 순종으로 인해서 우리는 의롭게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가 없이 아담에게만 연결되어 있다면 그건 구원받지 못하는, 영원히 정죄된 그런 상태로 남아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아담과 예수로 인한 결과는 뭐냐? 정죄로부터 사망이 오고 칭의로부터 생명을 얻는다예요. 즉 아담의 죄로 인한 결과는 사망이에요. 12절 15절 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그는 영원한 사망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은혜는 우리로 생명을 얻게 해요. 18절,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21절에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즉 한 사람으로 인해서 죽음에 이르고 다시 한 사람으로 인해서 생명에 이르러요. 이게 아담과 예수의 비교론이에요. 자, 여기까지 정리해 봅니다. 첫째, 사망과 영생의 기원은 아담의 불순종과 예수의 순종으로부터 시작이 된다. 그 순종과 불순종의 효과는 뭐냐? 불순종으로 인해서 정죄를 받게 되고 순종으로 인해서 칭의를 얻게 된다. 그 결과가 뭐냐? 정죄는 사망을, 칭의는 생명, 영생에 이르게 했다. 자,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을 정리해 본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아셔야 될 한 가지 중요한 차이점이 있는데, 아담으로 인한 정죄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인한 칭의 사이는 이건 전부 다 보편적인 영향력을 주거든요. 모든 인류에게 보편적인 영향력. 그런데 한 가지 차이점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 아담의 죄는요, 모든 인류에게, 지금까지 이 존재하는 모든 인류에게 이 죄가 유전이 돼요. 유전. 자연적으로 다 모든 이들이 다 죄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은혜의 선물인 그 칭의는 모든 인류에게 그냥 자연적으로 유전적으로 주입이 되지를 않아. 이 차이가 있네. 아담의 죄는 그냥 다 유전이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얻게 되는 칭의는 오직 믿는 자에게만 효과가 있어요. 자,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지역에 전기가 공급이 돼요. 그래서 집에까지 전기선이 연결되면서 이 밤에도 그냥 환하게 낮처럼 생활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집에서 스위치를 켜지 않으면 그 전기의 혜택을 누릴 수가 없잖아요. 아무리 뭐 은혜의 법, 생명의 법, 진리의 법 이런 것이 내게 가까이 와 있어도 내가 믿음의 스위치를 켜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지는 거예요. 믿음의 스위치를 온해야 됩니다. 그래야 은혜를 받게 되고 영생을 선물로 얻게 되고 의롭게 돼요.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사람 아담의 불순종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하는 걸 말해요.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의롭게 되고 생명을 얻게 되었음을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앞에서 순종했기 때문에 누리는 은혜의 선물이에요. 그런데 수많은 성도들이 누리게 되는 부활의 영광도 바로 한 사람 때문입니다. 한 사람 예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에 우리도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됐어요. 부활장이라고 하는 고린도전서 15장. 이 15장을 보게 되면 죽은 자의 부활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었다 하고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첫 열매. 이 첫 열매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께 제사하며 그 제물을 드리잖아요. 이때에 소산의 첫 열매를 드립니다. 이 첫 열매는 하나님께 나 한 개만 드리겠어요? 이 얘기가 아니에요. 앞으로 거두게 될 모든 전체 수확물을 대표하는 게 첫 열매예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이 말은 뭐냐면 앞으로 장차 도래하게 될 모든 잠자는 자들의 부활의 전조며 부활의 근원이다 하는 사실을 밝히고 있는 그런 표현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하게 예수에게만 일어난 개인적 사건이 아니라 믿는 성도 모두에게 일어나게 될 공동체적인 사건을 대표하는 거다, 이 말씀입니다. 한 사람 예수께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를 믿는 우리도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게 됐어요. 썩을 육신인데 썩지 아니할 몸으로 다시 살게 됐습니다. 욕된 인생인데 영광스러운 인생으로 영원히 살게 됐습니다. 보이지 않는 조그만 바이러스에도 그냥 취약한, 그렇게 연약한 인간인데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강한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게 됐습니다. 그래서요,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요, 무슨 일이 있든지 또 언제든지 긍정적이고 희망적이에요.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부활의 소망이 넘치는 사람들은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죽어도 다시 이 영광스럽게 이렇게 사는데 뭐 걱정이냐. 죽어도 다시 사는 우리를 그 누가 정죄할 수 있으며 그 누가 우리를 넘어뜨릴 수가 있습니까?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를 않아요.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아요. 거꾸로 뜨림을 당하고 쓰러뜨림을 당해도 쓰러지지 않아요. 망하지 않습니다. 버려지지 않습니다. 바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때문이에요. 이것이 오늘 부활주일 이 시간에 기억해야 될 메시지입니다. 비즈니스를 하는 성도님들 많이 힘드시죠? 제가 한 회계사하고 통화를 했더니 자신이 담당하는 그 비즈니스하는 고객들이 지금 생명이 걸려 있다고 하면서 많은 염려를 합니다. 그만큼 힘겨운 시간이에요. 주님의 부활의 은혜와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때입니다. 예수 그분 때문에 성도님들 심령에 기쁨과 소망이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은 죽음을 생명으로, 절망을 소망으로,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놓습니다. 한 사람 예수의 부활의 영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셔서 소망과 기쁨이 넘치는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눈